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는 삶,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절 보십시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거듭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건 헬라어로 아나젠나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 제가 붙들고 끈질기게 씨름하고 있는 주제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의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걸 우리가 영접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영접 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딱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할 때 그 들어오시는 분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오시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기존에 있던 생명까지 내 안에는 생명이 두 개가 됩니다. 두 생명이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든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생명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거듭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는 반드시 내가 죽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간경화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그분을 딱 만나면 아유, 아픈 분이네, 금방 알 수 있어요. 바싹 말랐어요. 이분의 소망은 간 이식 수술을 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도해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수술을 받고 났더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 간이, 남의 간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이 몸에 자리 잡을 때까지 일주일에 2번씩
면역 체계를 다 죽이는 주사를 맞아야 돼. 면역 체계를 다 죽이는 주사를 맞지 않으면 이 간이 몸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 몸은 외부의 침입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온 몸의 면역 체계가 이 간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간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면역 체계를 다 죽이는 주사를 맞으러 갈 때는 이렇게 말해요. 나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하고 가요. 저희 아버지도 면역 체계를 다 죽이는 주사를 맞으신 적이 있는데 일반 치료에서는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면역 체계를 죽이는 주사를 맞고 난 아버지의 얼굴이 꼭 5살짜리 어린아이 얼굴 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세월을 오랫동안 겪은 그러한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5살짜리 어린애 같은 갓난아이 얼굴이 그 얼굴에서 나오더라고요. 간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 어렵게 들어온 이 어렵게 한 수술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참 많은 걸 깨우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살아있으면 예수의 생명은 죽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죽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은 뭡니까? 물은 물세례를 말하는데 몸이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의 핵심은 인간의 결단과 노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죽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물입니다. 성령은 뭐죠? 성령은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겁니다. 즉 다시 태어나려면 나는 가만히 있고 다 전적으로,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건 틀림없지만 반드시 나의 결단과 노력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어떠한 개념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매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항상 이게 문제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해. 이걸 저는 한 몇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설교에서. 그런 것만 또 집중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탄식으로 솟아나는 건 뭐냐 하면 도대체 어떻게 죽는 거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서 계속 일어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죽어야 합니다. 또요, 죽어야 한다고도 표현하고 또 벗어버려야 한다고도 표현합니다. 무엇을 벗어버려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7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육신의 특징, 이 특징을 골로새서도 에베소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 모든 특징들 하나를 주님 앞에 매일매일 죽음으로 넘기는 것이 바로 매일 죽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냐? 이 하나하나를 전등의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끄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딱 떠올라요. 음란, 이게 딱 떠오르면 이걸 내가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딱 끄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게 불이 딱 꺼져서 깜깜하게 돼요. 이 음란을 예를 든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음란으로 공급되는 힘과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도록 우리 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플러그를 확 꼽으면 금방 꺼지잖아요. 그것처럼 플러그를 뽑아서 힘과 능력을 이제 힘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그게 딱 내려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생각하면 힘이 가게 되어 있어요. 물컵이 있어요. 제가 이걸 딱 봤어요. 보는 순간 제 손에 힘이 가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힘이 딱 봐서 힘이 안 가면 그냥 이걸 들었다가도 딱 놓치거나 깨지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힘이 공급이 안 되면 이걸 이렇게 지탱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그곳에 힘이 가지 않도록, 에너지가 가지 않도록 하나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제가 쓰는 용어예요. 십자가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욕망들 하나하나를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플러그를 뽑는 거예요. 에너지를 차단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하느냐? 새벽에 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는 것이 이번 장로의 수련회 때 제가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그 욕망을 다 꺼뜨리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찾는다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seek이 아니라 set입니다. 내가 원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선이 부활의 주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찾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생각한다는 말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ink가 아니라 mindset입니다. 마음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맞아 부활의 주님이 계시지 그렇게 마음의 생각이 날 때마다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부활의 주님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모든 에너지를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데 둡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본받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부활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겸손을, 주님의 온유를, 주님의 오래 참음을, 주님의 용납을,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주님의 인격과 또 주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공급받는 시간을 하나하나 주님의 성품을 공급받는 시간을 우리가 부활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새벽은 십자가의 기도와 부활의 기도를 하는 시간이고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계속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부활의 영광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만날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이걸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거듭난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시험을 당해도 환난을 겪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고 나도 부활하여 매일매일 거듭난 자의 삶을 살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 즉 구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도록 헛된 것에 마음을 쓰지 말고 새벽마다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의 기도와 부활의 기도로 매일매일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한 이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